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31면에 있는 다니엘서 1장 1절 2절 말씀,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읍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여호와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덩어리로 분리해서 본다면은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 볼 수 있죠. 우리가 1장에서 6장까지 내용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건의 스토리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구나 하고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묵시문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지? 무슨 말이지? 초신자들은 교회를 좀 다녔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다니엘,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은 참 잘 아는 인물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이고 또한 똑똑한 사람이고 또한 나도 다니엘 같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자녀들도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잖아요. 3번을 침공해서 멸망시켰어요. 1차 침공 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정책이 재능이 있는 똑똑한 아이들을 잘 키워서 자기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게 하죠. 미국도 자기 나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영주권을 주는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영주권 얻으려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한 어떤 조건에 맞추어서 영주권을 만들었잖아요. 이처럼 똑똑한 사람이 많을수록 그 나라가 더 부강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이 바벨론 정책 역시 인재를 만들어가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 나라가 지배한 그 나라에 똑똑한 아이들 다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귀족 출신이거든요. 귀족 출신이었고 똑똑했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다윗이라는 왕이 통일왕국을 만들었고 그 다윗이라는 왕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줍니다. 그렇죠?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끝까지 잘
사용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했나요? 그가 말년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아내를 몇 명 뒀어요? 1000명을 뒀어요. 1000명. 왜 1000명을 뒀을까요? 에? 다른 나라의 왕의 자식과 혼인관계를 맺으면은 사돈관계가 되잖아요. 사돈관계가 되면은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 사돈한테 돌 던지겠어요? 사돈한테 칼 밀겠어요? 그렇지는 않다고요. 그렇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아내가 1000명이나 된 거였어요. 근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죠. 왜냐하면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왜요? 여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올까요? 자기가 부모님과 함께 있었던 그 문화를 가지고 온다고요. 그 이방 신들을 섬긴 그 신 단지를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이 사상들이, 문화들이 다양해지니까 혼합주의가 되고 나라가 혼란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유다가 만들어지죠. 남유다는 아수르라는 강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가 아니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3차 침공을 통해서 멸망을 합니다. 1차 침공 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이죠. 어느 왕 때였을까요?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여호야김 왕 때 끌려왔습니다. 계속 볼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읍 에워쌌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요? 여호야김 왕 때 남유다를 침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유다의 여호야김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야 할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선지자는 누구였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무엇을 말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여호야김 왕 때 어떻게 했나요? 저 사람 입 좀 막아라. 저 사람 입 좀 막아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을 또한 낭독하니까 저거 가지고 와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죠? 불에 집어넣어라. 한 왕이 누구예요? 여호야김 왕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듣기 쉽다, 이 정도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이 말씀을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악행을 저리는 그 왕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잠잠히 있어야 하는 겁니까? 침묵해야 하는 겁니까? 이 악한 왕 여호야김 왕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에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구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하는구나.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시작하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여호야김을 드러내는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나게 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야, 신공했습니다. 그리고 어떡하죠? 보물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보물,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 그 모든 보물들을 여러분 가지고 가라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여러분 뭘까요? 2절 첫 시작을 어떻게 말합니까? 주께서. 여러분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모든 보물이 뺏기는 것 같고,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 같고,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짓밟히는 것 같지만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께서. 왜요? 악한 짓을 하니까. 야, 내가 너희들 살리려고 내가 말하는 건데, 내가 말씀을 전하는 건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느냐? 아니, 기가 어떻게 됐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우기까지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우린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각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리아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맡기고 우리 함께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니 하나님,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려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아버지 주의 뜻 가운데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기며,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다 주께 맡기며, 우리의 문제를 다 주께 맡기며 주를 의지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 앞에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얻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내가 기도하면서 아버지 주 앞에서 아버지 더욱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자 아버지 귀를 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아버지여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